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쓴 것에 대해 오해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일상에서의 삶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통독하게 되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시험이요, 바울처럼 멀리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결국에는 지금의 고통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고귀한 의무요 권리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경건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오실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어찌나 그렇게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놓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재림의 문제와 동시에 삶의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심지어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을 악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주님의 재림일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벌어놓은 것 다 쓰고 흥청망청 살아가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죄성을 너무 잘 아셔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교회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곧 오심을 기다리며 각자의 일들에 충성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